이미 성경은 이 어둠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다 노골적으로 다 오픈해버린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계시라고요. 이게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이게 창세기 3장에 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하와가 시험 들었죠. 이게 왜 시험 들었다고요? 왜 하와의 말하는 걸 보면 전부 이미 시험 든 여자잖아요. 시험 든 여자. 근데 지역력이든 뭐든 여러분 무서워할 게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마귀보다 약해요. 주님이 마귀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얘네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상한 전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뻔한 대로 써. 얘들도 좀 띠래.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한 방법대로 우리는 똑같이 유혹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곡해하고 잘못 오해했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어떻게 했어요? 인색하게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지엄하게 금지한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한 것을 의미를 없애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딱 시험 들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한번 해버리고 싶고, 그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네?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얼마나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막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큰일 나는 죄예요. 그게 제일 큰 계명인데. 근데 그걸 가볍게 생각해.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개인의 개인 경건으로 좀 채우려고 그래요. 이거 안 채워져요. 개인 경건 좀 한다고 그런 게 채워집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고 모든 복을 받는 계명이고, 또 그걸 안 하는 게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계명이라고요.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도 어둠의 영의 말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본 신앙인의 마음이고 사역자가 제일 지켜야 될 마음이에요. 사역자 마음에 선한 목자 마음을 잃는 순간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사꾼 되는 거예요. 사꾼도 안 돼. 이건 그냥 아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선한 목자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양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 목회 그만해야지. 사역도 그만하고. 다 돈 벌려고 한 짓이 그렇게 되면 또 자기를 위한 짓이고. 왜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이 하와가 도대체 언제 이런 시험에 든 것이냐. 제가 이거를 정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도 이거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찾아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찾은 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하와가 도대체 언제 시험 들었냐 이거예요. 언제 시험 들었죠? 뱀이 처음에 찾아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때문이에요. 그 말을 하와가 들었으니까 이게 시험 든 거예요. 그 전에 시험 든 게 아니고 이 말을 걸었어, 이거를. 자, 마귀가 꼭 이렇게 찾아와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 옛날 케네스 해게 목사님의 책에도 보면 케네스 해게 목사님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한 8번 뵌 분으로 좀 해서 좀 유명하잖아요. 그분도 아주 보수주의예요. 근데 자기 신학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환상이라도 안 믿어. 그래서 환상 중에 예수님께 직접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려준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시험 드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교만해지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줬어요. 한 예쁜 또 이렇게 정숙한 귀한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사모님한테 그래요. 야야야, 너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많이 배웠고 이렇게 교양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있을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야. 더 큰 교회 갈 수 있어. 했더니 처음에 사모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교만케 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잘 지냈어.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와요. 얘도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또 와. 찾아와가지고 또 찾아와요. 몇 년 지나 또 찾아와서 또 얘기해요. 그때가 언제였겠어요? 이 사모님이 좀 힘들고 지치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막 이럴 때 와가지고 야야야, 네 여기 있을 여자가 아니야. 네 딴 데 가면 훨씬 더 크게 사역할 수 있어. 너 인정받고 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갑자기 그 말을 쑥 들어와. 그 말이 쑥 들어와. 뭘 안 했어요? 대적을 안 했죠. 대적 안 하면 쏙 들어와요. 그냥 생각을 들으면 쏙 들어와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들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 말이 맞아. 이 수준 없는 이 사람들,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들, 저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내가 여기 있을 제목이 아닌데,
내가 저기 가면 진짜 인정받고 내가 내 사회가 엄청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왜냐하면 그 영이 내게 교만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교만하게 내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자꾸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내가 훨씬 나아 보이고 저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딴 데 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라 그랬죠. 아 지금 이 생각 주는 게 이 교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혹은 얘가 자꾸 말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심히 정신 나간 생각이지. 객관적으로 봐도 자기가 낫지 않아요. 예? 그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서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르니까. 그죠? 저하고 똑같은 인간이 하나 더 있어야 누가 더 까마냐 이런 거 어떻게 비교해야지. 그 비교가 안 되잖아 원래.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객관화가 잘 안 돼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그런 상태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 이게 영들이 그런 말을 건다 이거죠. 방법은 똑같아. 얘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나다 보면 훅훅 들어와. 아우, 네 같은 종이 어딨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이래요? 말 잘했어. 아니, 이래요?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어디 나 같은 종이 세상 천지에 널렸지 뭐 어디냐 내 어디 있기를. 이거 쳐내야지. 진짜로 탁월한 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 다 봐보세요. 다 자기가 진짜 벌레 같다 그래 자기를. 진짜 쓸모없는 종이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체를 다 순종하고 살기가 어렵거든요. 또 자기 내면을 더 깊이 보기 때문에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주 앞에.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크니까 그 사랑을 감당할 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게 안전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겸손한 게 안전한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이게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알아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알아줘. 집사님 최고예요. 훌륭합니다. 또 누가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이게 한도 끝도. 그냥 자기가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으면은 그런 말 들으려고도 안 할 것이고 들은 말 하면 에이 치라고 하지 말라고 이럴 것이고. 이해되시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늘 걱정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 제자들도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좀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아 목사님 나 인정해 주는구나. 나 목사님하고 친하구나. 뭔가 이렇게 금방 빨리빨리 뭐 되는 것 같구나. 막 등등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테스트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건 주님이 계속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높여줘 주변에서 높여주면 이건 위험한 사인이에요. 위험한 사인. 또 하나는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높여줘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높아지는 그 말에 확 속아버려가지고 진짜 자기가 높은 줄 아는 건지.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어떤 도지사, 제가 전라남 도청에서 도지사분이 오셔 막 직원들하고 뭐 얘기하는데 와 진짜 못 들어주겠대. 내가 말이야 진짜 이러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 진짜 내가 말이야 막 진짜 와 저 어떻게 저런 말을 그냥 뭐 야 진짜 인격이 없나? 막 이런 인격이 없나 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목소리도 이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네 그랬으면 이러고 왜 아내 후배 중에도 절대 이런 거 잘 못하는 진짜 이거 아부하거나 뭐 이런 말 정말 못하는 자매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 한 몇 년 하니까 뭐 위에서 한번 얘기하면 어머 부장님 너무 멋있어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더만. 이게 사회생활. 이게 막 어머 너무 멋있으세요. 어머 어떻게 어머 대단하세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사회생활이 안 돼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잖아. 이런 거 잘. 어머머머 이렇게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심이겠어요? 근데 그 거짓의 어떤 그 환호와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다 거짓인데 역시 그렇지 내가 말이지 이러서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끝나고 나면 아무도 연락 안 할걸요?
뒤에서 욕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런 거짓을 기뻐하지 마세요. 절대 기뻐하지 마. 근데 우리 겸손할 때는 진실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낮출 때는 진실할 수 있다고. 자, 영적 전쟁은 누가 와서 말을 걸어 어둠의 영이 생각이 스치듯 지나가요. 그거를 받으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생각을 더 넣어줘요. 그럼 내 관점이 자꾸 이게 바뀐다고. 요게 이해되시죠? 누구하고 어울리냐가 되게 중요해요. 목회 초반에 좀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한참 하고 집에 오면 제가 아내를 계속 뭐라 했어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냐, 사모답지 못하고 진짜 살림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진짜 당신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 꼬였다고 막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막 보는 게 짜증나고 하는 게 다 짜증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다 꼴배기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래 그런 말로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아마 어딘가 땅속에 있었겠지. 어딘가 무덤 속에 있던지 어디 병원에 영안실 이런 데 있던지 뭐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말을 안 했나 봐요. 왜 지혜는 있었어. 아무튼 이제 봐보세요. 근데 제가 원래 아내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내의 장점을 제가 잘 알죠. 뭐 사람마다 부족한 점이 있고 하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다 좋았어요. 그게 결혼할 때 어리버리한 것도 귀엽고 막 다 귀여웠어. 다 좋아서 결혼을 한 건데,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막 이렇게 교제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다 꼴배기 싫고 저 여자 때문에 나 인생이 안 될 것 같고 목회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또 이제 또 새벽기도하고 다 털고 나면 또 괜찮아. 그게 또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막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막 짜증나고 저 인간 어떻게 내가 만나가지고 진짜 내가 미쳤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제가 이 만난 무리들이 아내에 대해서 안 좋은 관점을 갖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고, 대신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딨냐, 진짜 사모님이 좀 더 어쨌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모님 만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해. 나를 높여주는 것 같아. 자꾸 여기서 나를 높여주는 것 같고 사모님에 대해서 깔아내리고 이래요. 이런 말 듣고 맞아요 맞아요 이러진 않았죠. 거기서 내가 맞아 우리 집사람이 문제야, 아유 나는 좀 더 이쁘고 이런 사람 만나서 되는데 막 이러지 않았겠지. 내가 단지 아니라고도 얘기 안 했어. 이게 문제야. 그게 아니라고도 말을 안 하니까 그 영의 말들이 내게 들어오니까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야 진짜 이 여자 못쓸 여자다, 어쩌다 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유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듣는가를 조심하라고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이 들어와요. 사람을 통해서 또 생각으로 들어와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그런 게 들어오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자꾸 이제 관점을 바꿔버려요. 관점을. 그럼 이렇게 들어온 것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일단 내 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내가 겸손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편안이 없어. 불편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면 뭔가 불편하다. 짜증난다. 좀 맺혔다. 저기 참 왜 내가 이렇게 보는 거 같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뭔가 내 안에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여러분 정상이 아니야. 그 마음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면 안 돼. 왜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우리 싸움은 지체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이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온 거지. 내 안에 옆에 딱 붙어 있든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거 잘 이용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람이 설령 나를 진짜로 미워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강하게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용서해버리고 사랑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당하고 사냐고. 사랑으로 이겨버려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왜 불편하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무슨 말 때문인지, 어떤 누구의 말 때문에 이게 내가 불편한가. 막 불안한 것도 있어요. 뭐 때문에 불안하지?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뭘 봐서 뭘 들어서 갑자기 딱 불안했지? 이런 걸 찾아야 돼. 얼른 스스로 찾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럼 딱 떠올라요. 주여 생각나게 해주세요. 딱 떠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가르쳐줘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진짜 막 마음이 불안하고 진짜 막 초조하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왜 이러지? 그때 뭐 때문에 그랬다 했죠? 제가 막 불안한 거야. 초조하고 막 교회를 살펴봐도 아무 문제도 없고 다 괜찮은데 뭐 때문에 이게 막 했더니 그때 열혈 강호 봐가지고 그 천만 신군이 이렇게 걔랑 싸우다가 불안해 죽겠네. 내가 죽을까봐 불안해 죽겠어. 막 그거보다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그거 알고 나서 내가 여기 빠져 있구나. 내가 돌았어. 막 그래서 막 다음 편에 죽으면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게 막 불안한 거야. 도대체 이 불안이 어디서 왔지? 막 이래. 열혈광고가 다음 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왔구나. 이런 거 쳐내야 돼. 예수 여러분 이 불안함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쳐내는 거야. 그냥 이 불안함이 어떤 덩어리로 생각해. 내 마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걸 쳐내 그냥. 예? 야, 천만씩은 안 죽을 거야. 뭐 설득하지 말고. 야, 천만씩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거 설득할 필요 없다고. 그냥 쳐내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딱 들어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쳐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누군가가 사랑으로 말하지 않았어.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쳐내요, 그거를. 내가 상처받지 않겠어. 이렇게 쳐내야 돼요. 상처를 받은 게 죄가 된다니까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아버리면 내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복수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줘요.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가서 멱살 잡고 싸우면 차라리. 그럼 얼른 풀기라도 하지. 여기서 상처받고 이 사람한테 상처 준다고 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면 괜한 다른 사람만 고생해요. 아내가 상처받으면 누가 환난당해요? 애들만 환난당해요. 애들은 뭐 좀 밥 한 공기 더 먹었다 터지고 막 왜 터지는 거야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한데 터지고 막 이 난리도 아니야. 원인은 남편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 막 이런 거. 아빠가 뚱뚱하대 나보고 그러면 애들이 죽는 거지 그냥. 왜 이렇게 뚱뚱해 새끼들아! 이러면서 지가 먹인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줘.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는 게 죄가 된다. 내가 상처받으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게 하려면 이 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이 영을 쫓아내요. 계속. 자꾸 쫓아내고 쳐내는데 이걸 희한하게 쳐내잖아요. 그러면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것도 떠올라요. 그러니까 오해케 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진짜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버려야 돼. 근데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진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난 용서할 테니까. 난 주의 마음을 주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이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선을 베풀어서 난 최선을 다했어. 정말 최선을 다했어도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죠.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은 너무너무 성령님을 사모한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모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사모파 끌고 나가버리더래요. 나 진짜 대놓고 대놓고. 그리고 이제 사정을 보니까 이 사모님 장난 아니에요. 목사님을 완전히 막 개무시해요, 개무시. 완전 개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교회였던 거예요. 모르고 갔더니 완전히 분위기가 자기를 다 환영한 줄 알았지만 안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나 다른 또 남은 성도들은 굉장히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 은혜를 받아서. 근데 한쪽은 또 저 뭐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여기서 왜 은혜를 끼치고 지랄이야 이래. 왜냐면 교회가 은혜가 없어야 돼 자기들은. 그래야 자기들이 교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가 완전히 교회를 다 통제한 이세벨이에요. 완전 이세벨의 영이에요. 남편 목사님을 완전히 짓밟고 있고 또 성도들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자기들이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이유로 완전히 이제 개무시를 하는 이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사모님과 갈등해서 사업 정리하고 이제 교회에 올인하자 이랬는데 사모님은 막 이제 완전히 이러고 있는 차에 가니까 목사님이랑 성도들은 막 은혜 받고 이러는데 사모님은 완전히 이렇게. 그러면 이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귀한 사역하고 왔잖아요. 근데 들리는 말은 나쁜 말 들릴 수 있죠. 저 전도사 이상한 거, 저 이단 아니야? 뭐 신비주의 이상해? 이런 말을 거기서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모르고 그냥 뒤통수로 들으면 또 사역하다가 난 진짜 온 애를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내 이런 말 들어야 되나? 이러면 확 낙심해가지고 진짜 내가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사역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사역자 죄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낙심하면 그건 사역자 죄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자라 그래요. 사역자라. 사역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모든 공격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겨야 사역자인 거예요. 그걸 저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 그때 시험 들었고 못했어. 누구한테 변명할 거야 이거를. 그럼 주께서 아이고 그래 그랬지 이럽니까? 사역자로 불렀는데 목숨 걸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는 하나 우리는 주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상처받았으니까 머물러 있을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건 안 통하는 거예요. 위로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런 공격은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당하는 거다 당연히. 근데 내가 그 공격을 내가 소화시키면 돼요.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돼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누가 힐링룸을 통해서 누가 오거나 이러면 별의별 이렇게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린 힐링룸에 청년들 3명이 왔는데 이 3명이 정말 오고 너무 행복했는데 지들끼리 가서 싸워가지고 갑자기 단톡방에 절교한다고 난리더라고. 다 절교해. 다 절교해서 오기 싫은데 꼴도 보기 싫어 서로. 근데 힐링룸이 좋아서 힐링룸은 다 같이 왔어 또? 그것도 왜 같이 왔대 또? 그랬더니 힐링룸은 좋대. 근데 서로 이제 그래서 또 우리가 막 그때 밥 먹고 이럴 때 내가 물어봤거든. 지우한테도 뭐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절교할 거예요. 야 화해한 거 아니었어?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저랑은 안 돼요. 막 이러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영화비 안 줬다는 거. 이것 때문이야. 내가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 값을 내가 냈는데 나는 얘들 거 내준 거야. 근데 얘네들이 당연히 네가 사는 줄 알고 안 준대. 그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주고 또 안 준다고 절교. 아 그래 야 절교하기에는 너무 이유가 작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절교할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작아서 그게 문제로 보여요. 우리가 사랑이 작아서 문제로 보여요. 보세요. 일종의 약간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장애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애들이 약간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장애로 보인다고. 사랑이 있으면 장애로 안 보여요. 사랑이 있으면 그게 장애로 안 보인다고요. 특이하다. 뭔가 탁월하다. 이렇게 보여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한 거를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엄마가 정신이 이상하잖아. 애는 정상인데 엄마가 사랑이 넘치니까 자기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막 사랑이 넘치면 애는 그냥 별거 아닌데 와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면 장애가 아니야. 사랑이 없이 보면 장애예요. 우리가 서로가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 딱 빼고 봐보세요. 같이 살겠습니까? 사랑 없이 딱 빼고 봐봐 서로를. 다 그렇게 사랑 없이 보면 다들 그렇게 해요. 뭐 따질 거 엄청 많아. 누구는 목소리 너무 크고 누구는 또 너무 이게 장난 아니에요 다. 사랑으로 보니까 매일 봐도 질리지 않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뭐 사랑이 빠지면 제로. Life minus love is 제로라잖아. 그러니까 삶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그게 답니다 사실. 그러니까 평생 그냥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영혼 사랑하고 사랑이 안 되면 주여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주님은 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또 품고 또 사랑하고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이고 사역이고 목회예요. 사랑이 내게 차야 이 사람을 기도해 줄 마음도 생기고 복음 전할 마음도 생겨요.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기도도 해주기 싫어. 꼴보기 싫어가지고 뭐 내 거 쓰는 것도 아닌데도 내 능력 쓰는 것도 아닌데도 기도해주기도 싫어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충만하도록 늘 이거 해야 되고 그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장기 금식 처음 딱 갔을 때 그 초락도 금식기도원에 그 홍준표 목사님 하필 성함이 그 홍준표 목사님이 한참 사역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니까. 누구는 지혜라 그러는데 지혜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거 원하는 그 지혜가 제일 크다. 이게 지혜에 대한 우상이죠 사실. 성경에서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크다고 나오잖아요. 누군 또 말씀의 은사가 제일 크다. 그것도 말씀에 대한 우상이지. 잘못하면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크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실상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니까 사랑을 어떻게 받냐고, 사랑의 은사를 어떻게 받냐고 누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그랬어요. 배신을 많이 당하면 된다고. 제가 그때 거기서 배운 거예요. 제가 그 말 딱 듣자마자 숱하게 배신당한 삶이 막 느껴지면서 이게 내 사랑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소였구나.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자꾸 진짜 이거 사람이 왜 이러지?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그래, 이렇게 나한테 이게 내 마음에 내 그릇이 이만큼이니까
이 사람을 내가 못 품으니까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고 이건 나를 찢어서 막 넓히는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나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안 거예요. 제가 이제 중등부 처음 이제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진짜 마음에 안 담아져. 얘는 진짜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 저 보면 그냥 일단 인상 쓰고 또 뭐 가르쳐도 뭐 잃어버리고 또 친구들 막 다 이게 어지럽혀가지고 막 정신이 나도 얘 진짜 마음에 그래가지고 미움이 나도 모르게 품어지더라고요. 아, 쟤 안 왔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말도 못하죠. 전도사인데. 근데 그때 또 하필이면 그 은사사역하는 강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강도사님 막 기도하더니 막 방언을 기도하더니 제 등을 막 치면서 아이고 전사님 사랑하세요 했더니 누구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왜 딱 아유 전사님 용서하시고 축복하세요. 용서하고 축복 이러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또 허리가 안 좋았는데 화도 났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토요일인데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얘가 웬일로 인사를 잘하네. 갑자기 막 전사님 막 인사하고 너 얘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약 먹었나 얘? 왜 이러지? 갑자기 얘가 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버르장머럽게 만든 원인이 저한테 있었던 거야. 얘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따지고 보면 제가 걔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걔가 그걸 느꼈나 봐. 피부로 막 다가오진 않아도 왠지 저 전사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받으니까 띠껍게 행동하고 띠껍게. 꼭 그렇게 느꼈다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동물이라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거 있잖아. 누가 나를 확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나죠. 이게 나를 죽이려고 바라보는 건지 정말 사랑해서 흠모하는 건지도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게 가짜라도 느껴져요. 아멘이세요? 누굴 볼 때 가짜로 막 좋아하는 티를 막 내고 이러면 누가 나 좋아하나? 막 이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가짜로 해도. 가짜로라도 하세요. 제 여동생이 한참 놀았던 장난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막 전봇대 뒤에 친구들 셋이 모여가지고 어떤 남자애를 봐. 그래서 막 좋아하는 눈빛을 막 보내. 딱 쳐다보면 딱 서가지고 너무 봤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을 엄청 얘가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막 갑자기 남자애가 막 나 좋아하나 막 이런 데 갖고 있으면 생각 없이 가버려. 이런 못된 장난치고 다니는데 또 이게 선교사가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로 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가능성이 보이고 좋은 점이 보이고 뭐 고마워 막 이제 그때부터. 안 품으면 여러분 막 우리가 자로재 이거 아이고 이래서 이러면 누구도 안 들어와요. 누가 내 기준에 맞아서 들어오겠어요? 그냥 품어야 돼요. 품으면 이뻐져요. 이게 결혼식 시킬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이 이런 거 많이 경험하더라고. 만약에 딸이 그 사위라고 데리고 왔어요. 대부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덧놈 새끼 이 새끼 내 딸한테 뭔 짓거리 했어 이렇게 들려. 이게 처음에 그러다 그렇게 꼴보기 싫고 이러다가도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 사위다 이렇게 마음을 품잖아요. 딱 품어지면 이쁘대 이제. 네, 저희 큰어머니든 뭐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내 사이다 이러니까 다 이쁘더래. 그러니까 마음에 품었냐 안 품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가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그 사람을 사랑스럽고 다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안 품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품으세요. 성경에도 나와요. 품으라고, 서로를 품으라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 누가 오든 내가 품어야겠다. 내가 사랑해야겠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누가 왔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 이럴 수 있잖아요. 와, 이 사람 품으면 우리 문제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요. 주님이 해결해요. 주님이 해결하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보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게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해야 그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겁니까? 그런 분들이 세상 어디 가서 사람의 사랑도 경험하기 힘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경험하기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뭔가 좀 이 사람 품으면 정말 힘들어지겠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있다니까요. 혼자 못 품으니까 같이 품고 좀 인내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게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면 그 영혼들이 품어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해요. 이 안에 있는 의심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하고 믿으라고 해야 믿지. 그죠? 사랑도 안 하고 믿으라면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냥 사랑하기로 품어야 돼. 서로도 마찬가지야. 서로가 그냥 서로가 사랑하기로 품어야 돼. 너 모습이 어떠든 옛날에 어쨌든 뭐가 어쨌든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품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려야 돼. 주님은 나를 영원히 품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가 진짜 너를 영원히 품었다는 증거다. 이미 내 목숨까지 줬는데 너를 못 품을 게 뭐가 있겠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은 나를 버릴 수 없는 분이구나. 나는 영원히 주님 안에 품어져 있구나. 이거를 믿고 안심하고 또 지체들도 그렇게 품어야 됩니다. 새 가족들도 그렇게 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새 가족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믿고 확신하고 또 누리고 있는 일반 그 은혜가 이렇게 좀 멀어, 이렇게 일반 성도들보다 좀 멀어요. 많이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 가족이 오면 언제 여기까지 끌어올릴까 막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현정 성도님 보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막 금방만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이 다 이해돼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또 그렇구나 그러고 또 열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가 아주 탁월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주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사랑이 부어지니까 또 그때가 확 임하니까 한층 그냥 성숙해버리고 또 한층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기지 못하던 죄도 이기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던 문제들도 좀 극복하기 어려웠는데 어느새 딱 돌파가 돼 있고. 아멘이십니까? 지역형 때려잡다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전에는 우리가 병점에서 지역령 잡다가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